자,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이 백성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안식월 끝냈다는 얘기랑 제가 안식월 목사님 끝났습니다라는 얘기랑은 결이 많이 틀립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조성하셨는데 각각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드신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셔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한꺼번에 만들어가지고 쪼개놓은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손수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빚어 만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이 백성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지명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강을 건널 때 물에 결코 휩쓸리지 않는 백성이며 불 속으로 걸어갈지라도 불이 그을리지도 불꽃이 태우지도 못하는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백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저를 자기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이집트, 에티오피아, 스바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저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60년이 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눈 뗀 적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혹여 그분 눈밖에 날 때면 혼쭐을 내어서라도 매섭게 다그치셔서 돌이키게 하신 인생 이야기입니다. 제 삶의 이야기는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3살 때 제가 살던 동네의 소아마비 병균이 전염병으로 돌아서 12명의 아이 중에 9명이 죽고 그 중에 3명 살아난 사람들 중에 제가 하나입니다. 아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많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아팠고, 마음이 아프니까 행동도 아팠고, 제 행동이 아프니까 저희 집안 전체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큰 누나의 고백으로는 자기 젊은 날이 다 나를 돌보는데 허비됐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살려고 애쓰는 그 아이는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저는 중학교 때 야구 빵망이를 들고 전교생들을 돌아가면서 두들겨 패던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지금도 존댓말을 씁니다. 얼마나 매를 나한테 맞았는지. 저는 당수도 배웠고 유도도 배웠고 우리 형이 경기도 태권도 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태권도도 배웠습니다. 맞지 말라고 가르친 운동이 무기가 돼서 저를 점점 더 폭력적인 아이로 키웠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장애란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의 사고와 행동, 삶을 제한시킬 뿐만이 아니고
불평등하다는 이름표를 대놓고 우리들한테 붙여놓고서는 마치 자기들의 삶의 한 켠을 선심 쓰듯이 내어준 것처럼 우리를 불쌍한 존재로 규정시켜 버립니다. 저는 어려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쯧쯧, 할머니들이, 동네 아저씨들이 지나가면서 얼굴은 달덩이처럼 훤한데 몸은 왜 저런가 하면서 쯧쯧대는 소리였습니다. 그 의성어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린아이의 기를 죽이기에 충분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점점 난폭한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미션 스쿨에 다니던 제 여동생의 권유로 처음으로 인천 만수 중앙 장로교회에 발을 내딛습니다. 풍금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풍금이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풍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부목사가 된 이후에 제일 먼저 로비를 청소하고 고치고 기도실을 고친 까닭입니다. 사람은 첫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 복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뜻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위기가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 쉽게 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후에 저한테 세례를 주신 분은 김이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중학생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차근차근히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계속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간 이후로 지금까지 제 믿음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까닭은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배웠고 그 성경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교회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음악으로, 아니 찬양으로 인도하는 한 분을 만납니다. 그 여선생님의 이름은 강주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그것은 기적이었고 하나님이 제게 베푼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지휘자 선생님, 약사였고 키가 아주 작았고 단아하게 생기셨고 조용하고 늘 맑으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용근아, 성가대 같이 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할게요 하고 중학생으로서 성가대원이 됐습니다. 그때는 교회 인쇄물들을 가리방이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가리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촛물을 입힌 종이 위에다가 철필로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면 철필로 글씨 쓴 데가 이렇게 구멍이 파이잖아요. 그럼 롤러에 잉크를 묻혀서 거기 종이에다가 이렇게 묻힌 다음에 그거를 쭉 롤러를 밀면 밑에 주보도 나오고 인쇄물도 나오고 그러는 기계를 일본말로 가리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교회 모든 주보나 인쇄물이 다 가리방으로 이렇게 인쇄가 되고 만들어서 할 때인데 그 선생님은 노란색 코팅이 된 노란색 사절지에다가 당신이 손수 모나미 볼펜으로 5선을 그리고 높은 음자리 낮은 음자리를 그리고 악보를 그리고 가사를 1절 2절 3절 4절을 써서 악보를 가져오시곤 했습니다. 지금도 볼펜이 좋은 볼펜 나쁜 볼펜이 있지만 그 모나미 똥이 거기에 번져서 코팅이 됐으니까 또 이게 스치기만 하면 번지잖아요. 그래서 그 악보 자체는 그렇게 볼품이 없었었어요. 모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묻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서 악보를 그려오세요? 찬송가랑 똑같았어요. 우리들의 수준이 합창곡을 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내 주를 멀리 떠났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구주를 떠나 살면서 이런 곡들이었어요. 그거를 그려오십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야.
정성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는 지금까지 2026년 지금까지 찬양할 때나 주의할 때면 그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주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매년 3개월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부를 모든 곡들을 소프라노부터 베이스, 피아노까지 하나하나를 제가 다시 그리고 우리 성가대에 맞춰서 편곡을 하고 그 가사를 제가 타이핑해서 넣습니다. 강주희 선생님의 흔적입니다. 거룩한 흔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휘할 때나 설교할 때나 늘 떱니다. 어느새 강주희 선생님과 함께한 6년쯤 되는 제 중고등 시절은 찬양의 삶이 되어오셨습니다. 제 풍금 실력은 나날이 늘어갔고 제 노래 또한 일취월장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손수 지으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멘. 찬송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아멘. 찬송은 하나님 때문에 감격해서 부르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여호와께 무릎을 꿇는 경배, 바라크가 바로 찬양입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찬송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말없이 예배자로 살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 속에서 절망하며 무너졌을 한 인생을 새롭게 조성해 가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제 인생에서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는 최혁 목사입니다. 저의 20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1979년도에 돌아가십니다. 제가 1979번 학번입니다. 집안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딸 넷에 아들 둘을 건사하시던 어머니는 일수를 하셨는데 더 이상 그 일수 받아온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살던 집을 빚잔치라고 해서 빚쟁이들한테 나눠주고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형과 형수님은 전라도로, 우리 어머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우리 누나들은 인천 자유공원, 만국공원이라고 하는 그 산 밑으로, 저는 인천 동시전역 앞에 한 달에 15,000원 하는 보증금 없이 15,000원을 먼저 내고 사는 2평 조금 넘는 방으로 8년 넘게 처음 자취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겨울에 너무 추워서 불을 떼지 못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골러를 켜고 잤나 봅니다. 새벽에 눈을 떴더니 제가 자고 있는 이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얼떨결에 일어나서 이 손바닥으로 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꺼진 다음에 이 나이롱이라고 그러죠. 그 이불 탄 이불들이 손에 붙어서 뛰는데 제 살 가죽이 쭉쭉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굶어서 죽는 줄 알았고 아파서 죽는 줄 알았던 적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고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엄마가 갖다 주랬다고 김치를 갖고 왔고 아빠가 갖다 주랬다고 쌀을 갖고 와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단칸방에서의 자취 생활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였고 저는 인천 시립합창단 베이스 수석으로 인천 호산합창단, 제인합창단, SOS 중창단의 주의자로 돌체소극장의 기획실장으로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간에는 전자공학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만난 분이 수많은 사람들께 최혁이라는 형입니다. 서울대 음대를 나오셨고 바이올린과 작곡을 전공하신 분이었습니다. 머리는 베토벤처럼 곱슬머리였고 수염이 여기까지 이렇게 자랐던 형입니다.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주의를 하면서도 담배를 태우시던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었습니다. 당시 1000명 정도가 모이는 부평 제1감리교회, 부평감리교회 주의자로 계셨습니다. 그 부평감리교회는 반주를 서울대 오케스트라 애들이 다 내려와서 주일이면 예배 반주를 했습니다. 그 형께서 바흐의 마테수랑곡이라는 오라토리아를 부활절에 연주할 때 베이스 솔리스트로 저를 초청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솔리스트는 서울대생들인데 베이스 솔로는 공대생이 맡게 된 겁니다. 전자공학도가. 그 형 때문에 소위 높은 성내에 올라서 제가 젊은 날을 유유하게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그 형이 독일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유학을 갔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맞았습니다. 독일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 슈투트가르트 대학에서 그를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얼마가 지났더니 독일에서 그 형이 공부를 그만두고 성령을 받았다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또 얼마 안 있었더니 미쳐서 미국으로 갔다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까마득하게 최혁이라는 형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최혁 찾았습니다. 미국 뉴저지 교회, 그 교회 이름이 참 휘황찬란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미국 뉴저지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 찬양교식과 찬양대학과 함께 왕성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나눴던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용근아, 너가 이 솔로는 너가 해야 되라고 하던 그 음성으로 제가 똑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찬양의 본질은 말씀이야. 찬양의 본질은 말씀이야. 이 말씀은 영원토록 한 점도 변함이 없는 것이야. 아멘. 다만 그 본질인 말씀을 표현하는 음악은 용근아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쭉 이 형의 말을 의미하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로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트리나 음악, 그 다음에 선법 음악, 바로크 음악, 현대 음악, 그 다음에 CCM, 지금의 교회에 들어온 음악은 재즈 음악입니다. 이 재즈 음악까지 말씀을 입는 옷은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그 형이 저한테 한 말 중에 딱 이 한 가지가 제가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용근아, 만약에 음악이 하나님의 본질이었다면 하나님이 결코 음악을 바뀌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야. 근데 음악은 비본질이고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이 옷은 바뀔 수 있지만 말씀은 안 바뀌기 때문에 모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성경을 봐. 성경을 읽어. 성경을 모르고 너가 음악을, 교회 음악을, 예배 음악을 표현한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하는 거야. 말씀의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말씀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갈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 음악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 음악은 대중적이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함께 감사하는 겁니다.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내가 시작. 아멘.
천국에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생물들, 장로들, 24장로들, 많은 천사들 찬송소리가 울립니다.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입니다. 큰 음성입니다. 제가 어저께 제 사모랑 같이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가 순복음교회 교인들하고 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참 말 많지? 천국에 가면 아마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지들이 잘났다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아마 나도 있을지 몰라. 찬송은 다 같이 부르는 겁니다. 어려우면 안 됩니다. 때문에 찬송은 대중적이어야만 합니다. 쉬워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드러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모두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절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인기나 인정,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말로 치장해도 욕망입니다. 그 탐욕은 교묘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합창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분의 고백을 제가 예로 들 건데요. 그분은 국립합창단 지휘자였고 횃불 성교합창단 지휘자였고 김자경 오페라단 단장이었고 한국 남성합창단을 지휘하셨던 한국 합창음악의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교수십니다. 왕성히 활동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백선용 목사입니다. 교수신데 자기를 목사라고 불러달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제가 공부하는 데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율이라는 악마한테 30년을 잡혀 살았습니다. 저는 화음이라는 악마, 그 악마한테 30년을 잡혀 살았습니다. 저는 합창이라는 악마에게 30년을 잡아 살았습니다. 저는 연주자였지 예배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실에서 웁니다. 훌쩍훌쩍 우는 게 아니라 헝헝 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분만 드러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빛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빛이라고 나중에는 말씀하십니다. 빛인 내가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그분의 빛이 너무 밝아서 내 빛이 들어가니까 나는 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찬양입니다. 제 육체의 결핍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끄신 강주희 선생님, 그분께서 보여주신 것은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끌어안고 기도하시면서 찬송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섬기신 까닭입니다. 제 음악의 주소는 그분입니다. 미국에서 저한테 음악을 가르쳐 주신 김대건 목사님이 계시고 총신대 이원정 교수가 계시고 이 오진덕 우리나라의 아버지인 오진덕 학장님이 저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셨지만 저는 그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제 음악의 주소는 강주희 선생님입니다라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이 제 음악의 여정입니다. 또 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 소리를 인정해 주신 최혁 목사님이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성공적인 음악회를 위해서 기획하셨더라면 지금의 저는 더 어려운 길을 통해서 제 길을 찾았을지 모릅니다.
용근아, 마태순환곡에서 바리톤은 너여야 돼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쟁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간증처럼 고백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제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류시면 목사님입니다. 부평 소명감리교회 담임 목사셨습니다. 저는 인천 시류합창단의 베이스 수석으로 8년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대우를 받고 그 소명감리교회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월쯤이었는데 그 목사께서 이러는 겁니다. 야, 집회 한번 같이 안 갈래? 돈 줄게. 마침 휴가 중이라서 돈은 관두세요. 한번 가보죠.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장난처럼 따라 나선 길입니다. 충주의 어느 작은 반지하 교회였습니다. 낮에 집회를 하면 햇볕이 아주 굉장히 따뜻하게 들이치는 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질 뿐만이 아니라 나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그 교인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해하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은 성령에 휩싸여서 춤을 추고 웃고 울고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껏 인기를 누렸습니다. 제가 솔로를 하면 합창단원들이 화음을 넣어서 저를 바치곤 했었으니까요. 제 목소리 20대 때는 저를 따라올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남성합창단에서도 저를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모든 연주회는 성황리에 끝났고 저는 당연히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의 인생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했었습니다. 적당한 사치, 좋은 언어로 사치이지만 도박입니다. 20살짜리들이 시립합창단을 하는데 12시 반, 1시에 퇴근을 시킵니다. 젊은 애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모여서 고스톱을 치고 포카를 칩니다. 유흥입니다. 술입니다. 시립합창단 50명 중에 남자가 25명인데 24명이 주의자였습니다. 한 명은 솔리스트였습니다. 그 한 명만 술을 안 먹었고 모조리 다 먹었습니다. 놀이, 당구입니다. 제가 인천 당구로 25살 시절에 400을 쳤습니다. 다 용납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 나가서 지휘를 했습니다. 존경도 많이 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좋은, 좀 더 나은 꿈을 꾸면서 시화전도 열었고 작곡 발표회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니, 저도 인생을 바꿀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져 온 인생인데, 얼마나 내가 기를 쓰고 살아온 인생인데, 가난 때문에 죽을까 봐 방 안에다가 1,000원만, 주머니에 1,000원이 있을 때는 꽃을 사다 놓고 버틴 인생인데 바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간 집회에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제 믿음 안에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처럼 온 교회를 휘둘고 다녔습니다. 마침내 그 바람이 내게로 와서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내게 묻고 있었습니다. 어떤 인생이 참 인생일까?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인천에 올라온 날, 그날로 인천의 시립합창단에 가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 후로 8년 반을 찬양 집회를 다녔습니다. 1년에 50주씩 400교회 정도를 다닌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8년 반은 없다, 이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그날들은 제가 섬기던 유시면 목사님과 하나님께 드린 시간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원하는 옷을 입고 달려갔습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온몸에서 땀이 나가지고 요 넥타이 끝으로 땀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생명을 걸었던 날들입니다.
살아계신 주를 부르면서 살았던 날들입니다. 죽어도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예산에서 집회할 때는 한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술 먹은 사람이 시장 바닥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철제 의자를 접어가지고 와서 저를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순간에 피한다. 내가 더 잘 싸울 테니까 술 취한 사람을 때려잡는다. 다른 사람들은 왜 막지 않지 할 때 죄풀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찬양하다 죽게 하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죽어도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가난해도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순종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날들 속에서 오늘 포도나무 교회 부목사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을 뜻하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뛰놀리라, 뛰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68편 3,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군데 더 보길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시작. 기뻐하리로다라는 히브리어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찼다. 격한 몸짓으로 빙글빙글 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뱅뱅뱅뱅 도는 겁니다. 기쁨으로 춤추다. 기쁨으로 뛰다. 우리 아빠가 왔다고 막 뛰어대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쁨이 조용하고 내면적이다는 말은 이 말 앞에서는 자취를 감춥니다. 기쁨은 조용하고 내면적이지 않습니다. 기뻐 춤을 추는 것은 우리뿐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백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손수 만든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빚어 만든 백성이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신 백성이고 너는 내 것이 아니라고 내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반기시고 나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보고서 노래하시고 기쁨의 춤을 추신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은 겁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어떠냐면요, 명절이라도 된 듯이 덩실덩실 춤춘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왜?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좀 실수를 하더라도 저놈이 좀 더디 당신의 사람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전신이 믿음의 집이었습니다. 대치동에 있었고 지하실을 만들었다가 자꾸 인원들이 한 주가 멀다 하고 늘어나니까 이렇게 그 큰 빌딩에 옆에 살던 거를 큰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기둥을만 남기고 터가지고 그 성전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지하실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 대치동 믿음의 집에서 청년 때 금요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어수선했지만 예배당은 갈 때마다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한결같았어요.
자기들 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교회 오는 강사는 가장 좋은 강사고 가장 좋은 강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대접을 해야 된다고 당시 40만 원 하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저를 재웠습니다. 그때 돈으로 40만 원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거실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더라고요. 그 집회에서는 40년 된 우울증을 갖고 있던 치과 원장의 부인이 세문안교회 권사였던데 기적적으로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한 번에 집회 때 치유되는 역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1,000만 원 감사원금을 갖고 온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찬양 집회를 하러 간 강사였지만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도 가평의 믿음 기도원, 그 감리교 기도원이 이제 비지에 넘어가자고 할 때 당시 그 믿음의 집 담임 목사님이시던 분이 당신 사지에 4억 원을 털어서 기도원을 인수해서 믿음 기도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매년 여름 때 2달씩 3,000명씩 모이는, 매일 3,000명씩 모이는 집회를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생명을 걸고 찬양을 했고 기도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선한 목자교회가 세워졌다고 소문이 들리고 부흥한다고 소문이 들리고 분리 개척을 한다는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리 개척된 교회 중에 하나에서 전영근 목사의 사역의 끝자리가 될 수 있도록 머물게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감리교회 재단에는 잘 쓰기 힘든 장로교 목사입니다. 애시당초 목사 서원을 할 때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 한 명은 성결교회 목사인데 지금 독립교단의 대학의 학장이면서 독립교단을 세우셨고, 또 제 친구 한 명은 지금 감리교 감독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들이 산에서 기도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는 성결교 목사, 너는 감리교 목사, 너는 장로교 목사가 돼서 나중에 우리 셋이 합치자. 이 지금 파 좀 없애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제 생애에 합쳐지는 것은 못 보지만 저는 합치는 삶을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평생 음악을 한 목사입니다. 오랜 능구렁이처럼 사례비도 넉넉해 했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부를 거절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않으시며 춤추시는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조성하시고 저보고 그 일을 하라십니다. 알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이제는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안식월을 지내면서 저도 두려웠습니다. 예배 시간 때 나오던 성도님들 씨를 말리는 건 아닐까? 우리 목사님이 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릇된 그 지도력이나 교회 사명 사역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 별 생각도 많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 내가 설교를 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힘들었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서 고마웠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점점 더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기쁨을 감추시지 하나님께서 하라시니 합니다. 제가 아까 유시민 목사님과 집회를 다니면서 제 인생에 8년 반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훈련이 됐습니다. 저는 부교육자의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고 제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군지를 저는 잘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인 것을 제가 인정한 까닭입니다. 제 설교는 많이 서툽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단위에서는 좀 거룩한 것 같은데 내려가면 도를 넘는 말도 많이 합니다. 부지 중에 나옵니다. 간혹 저를 나무라시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몸을 낮출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옛날에 싸웠습니다. 왕정은 목사님을 섬긴다고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를 섬기는 분이 왕정은 목사님입니다. 앞에 계시지만 아주 독특한 분이십니다. 제 위에 군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정말 아름답게 흥황되기를 바랍니다. 제 소원의 전부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포도나무 교회의 부흥이 제 소원의 전부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이순동 권사님이 갖고 나갈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 삶을 드릴 겁니다. 김일순 집사님이 행복해 하시고 섬기실 교회를 위해서 제 삶을, 제 사역을 다 드릴 겁니다. 우리 부부가 애써 몸된 교회를 섬기는 까닭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그렇게 훈련시킨 이유도 있지만 몸된 교회의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저는 음악을 선택했을 때 가난도 같이 선택했다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부여가 저한테 줄 수 있는 것보다 음악이 저한테 주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그 권사님 때문에 그런데 부유해졌습니다. 바울이 자주 찾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처럼 그분은 목사가 찾아갈 수 있는 처소입니다. 때로는 제가 잘못 가고자 할 때 저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도 합니다. 제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잠을 설치고 줄이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 동역자입니다. 피곤한 몸을 다그치며 몸된 포도나무 교회의 모든 예배의 영상을 손질하고 계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자기의 재물로 예배자들을 섬기는 권사님, 예배 때마다 중보로 협력하시는 위대한 기도자들도 제 식구입니다. 안내를 서시며 기쁨으로 뛰어다니시는 권사님, 그분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마치 천사들의 군대처럼 예배 때마다 찬송하는 포도나무 성가대도 있습니다. 주방일을 웃으시면서 하는 많은 성도님들, 조용히 여기저기를 쓸고 닦으시는 성도님들,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열심, 또 드러나지 않는 섬김의 손길은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성도가 줄어서 부목사가 마음고생할 때 저는 마음고생하지만 말없이 1시간 이상을 교회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성도께서 보낸 선물입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저를 살게 합니다. 오늘 저는 찬송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우리 함께 세번역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 우리의 믿음의 넓이, 우리의 믿음의 높이, 우리의 삶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함께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시편 100편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충만, 우리의 믿음이 충만, 이 충만은 마치 마을에 빈집이 하나도 없이 사람들의 삶으로 가득 찬 그 충만한 은혜입니다. 찬양은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전능자 엘샤다이의 것이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아끼시면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는 양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우리의 노래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일평생 찬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찬송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찬송하시는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찬송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송은 서로를 용납할 때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찬송은 서로를 사랑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송은 선하신 예수의 행적을 따르는 이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송의 삶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을 축복합니다.